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입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지고 살으셨습니까?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셨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결정이 하나님의 방향과 같은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과 같은가를 매 순간 확인해 보셨지요? 네, 아멘 몇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성을 물으면서 우리 안에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소망이 분명한지를 확인하셨지요? 네, 제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제 하나님의 방향성을 확인했고요, 우리 안에 믿음을 확인했다면 동시에 우리의 주변 이웃 형제 자매들도 함께 살피고 격려하고 돌아보셨지요? 아멘. 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매 순간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만 잘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웃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니 매 순간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칙들이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매 순간 확인하지 못하면요, 매일매일이 힘들어집니다. 이 방향성과 이 믿음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가 힘겹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더욱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힘들어져서 마치 모든 일들을 밀린 숙제하듯이 하나 끝내고 또 하나 끝내고, 끝냈다, 좀 쉴까? 이런 삶으로 연결되셨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고 방향성과 믿음과 그리고 형제자매를 살피지 않으면 나도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듦을 느끼셨을 겁니다. 신앙의 기본 원칙들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입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전후의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신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이해해보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붙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구원이란 붙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구원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속박에서 해방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건져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도 이와 같은 사전적인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죄에서 그리고 죄로 인한 사망에서 우리가 건져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자, 하지만 세상에서의 구원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구원에는요, 건져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건져내졌으나 건져냄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던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빠졌던 웅덩이에 빠져있던 사람을 건져낸 뒤에 자신이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마도 대개 건져낸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 나를 구조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는 끝이 날 겁니다. 자신이 가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자신을 구원해준 사람,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든지 여튼 간에 이와 같은 상황이 지나가면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요한복음 3장 1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용하신 예가 바로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노뱀과 불뱀의 사건,
불뱀과 노뱀의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자 아랏의 왕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아랏의 왕과 백성들을 성읍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십니다. 그래서 그 왕과 성읍들을 다 멸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백성들이 체험했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이유를 보았더니요, 길 가던 중에 에돔 민족을 또 만난 거예요. 아랏의 왕을 만난 뒤에 다음에 에돔 민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에돔 민족을 만나자 돌아가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때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영어로는 grew impatient라고 NIV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은 discouraged, 됐다, 실망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을성이 막 없어지고요, 막 실망하고 짜증이 막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던 이유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랏 왕과 그 성읍을 멸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어느 한 지역의 왕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데 에돔 민족을 만났을 때는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홍해의 길을 따라 가는 길이 빠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물리쳐 주시면, 방금 전에 아랏 왕과 그 백성을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에돔 민족을 물리쳐 주시면 백성들은 숄컷으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을 피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 때문에 백성들이 짜증이 났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짧은 길, 지름길을 놓아두고 돌아가는 것으로 짜증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면서 결국 자신들이 먹고 있었던 이 음식을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었던 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만나입니다. 하늘의 음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하늘의 만나라고 불리는 음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이에요. 즉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땅을 일구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랏의 왕과 백성들을 이스라엘 손에 맡겨주셨고 심지어 그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계속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돌아가게 되었다고 짜증을 막 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음식을 노력도 없이 수고도 없이 먹을 수 있던 그 음식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원망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살려두시는 거예요? 이 음식, 정말 하루만 지나면 못 먹을 이 음식, 이것 먹고 우리가 간신히 걸어왔는데 이것 먹고 돌아가려니 짜증이 납니다. 아니, 이거 맛도 그냥 그렇고 이것 먹으면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거 먹으면서 그냥 빨리 가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돌아가라 하시니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쉽게 표현하면요,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건져냈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가던 길 가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고요,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이란 붙들려짐에 관한 이야기, 그 의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구별된 백성이란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딱 붙들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못 빠져나갑니다. 구원이란 붙들려졌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가고 싶은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짧은 숏컷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학자들이 조사했더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로 가면 2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걸어간 거리는 돌아갔는데 400마일을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돌아가는데 400마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거리는 성인 남성이 걸으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몇 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40년, 40 years. 하나님이 딱 붙드시고는요, 당연히 일주일 안에도 가게 하실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들을 데리고 40년을 도셨다라는 거예요. 짧은 길 놔두고요, 편한 길 놔두고요, 일부러 40년을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모습, 붙들린 모습이 바로 40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붙잡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걸어야 하는 분명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요,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길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음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제사장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음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거룩한 구별된 존재가 되었음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짧은 길, 지름길을 원했지요. 더욱이 하늘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던지십니다. 이 불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민수기 21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많은 그 설교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뱀도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노수로 만든 그 불뱀도 있다. 두 개가 동시에 다 함께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불뱀을 노수로 모양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이것을 본 자마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는데 노수로 만든 불뱀의 모형을 보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좋아할 일처럼 보이지요. 맞습니다.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이적은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적은 이미 전부터 사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랏의 왕과 그 성읍이 멸망하였고요, 하늘의 만나를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이적을 먹고 있었어요. 체험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광야에서 물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이냐? 상황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속하셔서 당신의 소유물로, 그리고 당신의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노수로 만든 뱀을 보았다고 도구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르신 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을 보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자, 둘째, 구원은요,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구원이 붙들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막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영원한 나라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천국이란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는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계시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보다 쉽게 설명을 해서 이 하나님께 붙들렸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이고 이는 곧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설명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백성들이 물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화를 냅니다. 놋뱀 사건 바로 전 사건인데요. 민수기 20장에서 놋뱀 사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지요. 이 전에 이 물에 대한 사건, 이 두 번째 물 달라고 하는 사건인데, 민수기 20장 8절에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면서 모세를 겁박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20절입니다.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물 마시는 사건인데, 마실 물을 반석에게 명하여서 사람과 동물들을 먹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화를 낸 건 아니고요, 백성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보시지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랴 하고 화를 냅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 물 먹으려고 광야 왔느냐, 이렇게 지적한 거죠.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고 광야에 나오신 것을 잊었느냐? 지금 물 때문에 화내는 것이냐? 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냐? 이런 무지한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이러면서 바른 소리하면서 질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는 민수기 20장 12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일지라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딱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을 먹을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에게 화내신 것이 아니라 물을 먹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세상의 왕이었다면 아마 징계하고 먹을 물도 빼앗고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원망이 즐겁지 않으셨을 텐데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를 하나님 보듯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화를 냈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미 그와 같은 리더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화를 낸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끌어안으시면서 붙잡으시면서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가리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가렸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가 가렸으니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가린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버릴 것처럼 화를 내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가렸다 하십니다. 따라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우리가 둘째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고 해서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붙잡고 계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지만 그도 버리지 않고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든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라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은요 세상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원의 정반대 개념이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의 셀베이션의 정반대 개념이 저지먼트, 심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상벌의 개념을 떠올립니다. 착한 일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이걸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개념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심판이라면 예수님께서 착한 일한 사람과 나쁜 일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가요? 아니지요. 상과 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상 받을 사람은 왼쪽에 쓰고 벌 받을 사람은 오른쪽에 서라, 이렇게 하면 되지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옳음과 그름을 구별하는 잣대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 즉 상과 벌로 이해되는 개념과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 구원이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할 때, 고백할 때 혼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라는 고백에서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Pistis feido, to be persuaded. 우리가 이 믿음이란 진리에 의해서 설득당해진 상태입니다. 내 의지와 판단은 사라지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요, 속회를 참석하고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속회를 다니고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렸다고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붙들려 나아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은혜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걷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저도 잘 걷고 싶어요. 이것을 더 확인하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 때로 힘들어도 몸을 일으켜서 교회로 향하는 것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원의 길에 지금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견고히 세워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걷게 하시는 겁니다. 지름길, 좋은 것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는 때로는 힘들긴, 어려운 길, 감당하지 않는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나 개인이 지금 내 상태, 믿음의 상태를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죄하지요. 서로를 향해서 심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으면 행동하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이웃 사람들에게 암시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런 거 해야지, 믿음이 있으면 저것도 해야지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려고가 아니라, 정죄하시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친히 오르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로써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리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인생의 이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거나 누군가에게 바른 소리를 하고 누군가에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만 나누게 되실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게 되시면서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붙들렸음, 붙든 자들은 영생을 받았음,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천국의 길을 걷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함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인생의 광야를 걸어주시는 주님, 때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찮은 것 말고 좋은 것 달라고 요청할 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꽉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더 새롭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와 심판이 아닌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사랑과 은혜로만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구원의 증거를 온전히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